기도 시간 너무 뜨겁게 기도하셔서 그냥 계속 기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하는 시간이 도리어 여러분 기도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저도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과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일터와 부흥 소주제로 청년, 소명, 선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나우미션이라는 단체고요. 저희 단체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선교 전략적 관점에서 우리는 축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저희들의 주된 미션이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통전적 성경과 총체적 선교를 가르치는 일들, 또 배모를 양성해서 그 배모들이 일할 수 있도록 뱀 허브를 구축해서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그 결과들로 선교적 공동체인 선교적 교회와 기업을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성취한 일들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필드 전략 회의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이 여기와는 좀 기온 차이가 있어서 한 30도 정도 돼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와서 밤에 샤워를 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앉아서 좀 그 따뜻함을 즐겨야 되는데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그 찬 공기를 확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닌데 어제까지 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담도 안 사라지고 약을 계속 먹어도 그랬는데 오늘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을 탁 틔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기침은 할 수 있는데 뭐 아주 작은 기침 미미하게, 그리고 여러분을 강의하고 소통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코가 완전히 여기 막혀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작년에 이걸로 넘기죠. 맞아요. 워크북을 그리고 또 책을 냈습니다. 뒤에 강성 교사님께서 책을 한 20권 정도 가져오면 좋겠다 해서 뒤에 준비해 두었는데, 이제 노랭이는 이 워크북 주교재를 워크북인데 주교재를 이제 사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클럽도 하고 또 교회적 훈련 또는 선교 현장에서 훈련으로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장애인 저희들이 이제 코디네이션 스쿨을 한 2번 정도 했고 한 35명 정도의 코디네이터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제 공동체들마다 이 훈련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참된 부흥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일들이 함께 풀려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세 꼭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일터, 선교 이 세 가지 꼭지고, 청년 그들은 누구인가, 일터 소명은 무엇인가, 선교 부흥은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로 좀 강의를 풀어보겠습니다. 강성 교사님께 듣기에 부모님 세대들이 좀 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첫 번째 꼭지는 청년들이 좀 많이 계시면 이 꼭지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우리 자신만 규명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우리 부모 선생님들이 오신다면 부모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해들을 좀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내용을 넣어서 왔는데 뭔가 서로 조금 미스매칭 될까 살짝 걱정은 됩니다. 제가 분위기 보고 넘어갈 때 넘어갈게요. 자, 청년 그들은 누군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자신들을 규정할 때에 수저로 자신의 계급을 결정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걸 이름하여 수저 계급론이라고 우리가 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 수저 계급론의 어느 클래스입니까?
저는 뭐 당연히 금수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클래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흙수저 출신이야, 개천에서 용 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로얄티를 그저 누리고 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세상과 마주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느끼게 되는데, 자신을 흙수저 또는 은수저, 금수저 그렇게 클래스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고 수저 거금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고 했더니 20대는 88.6% 동의한다. 그중에 11.4% 정도가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만들어낸 말이다, 이 정도. 부정은 한 10% 정도 되고 거의 90%에 육박하는 인원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30대는 철이 조금 들었는지 83%로 떨어지고 40대가 되면 75%, 한 8% 정도 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80% 이상 우리는 이 일에 동의한다고 하는 오늘 시대의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이런 관점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출발선 자체가 이미 다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 과거에 이제 제가 전 총신을 나왔는데, 총신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는 저기 장충동 쪽에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야. 왜? 그랬더니 우리는 방학 때 애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무슨 소리야? 동네야 북치고 나가면 애들이 그냥 줄줄이 따라와. 이렇게 우리들이 살고 사역하는 동네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아무도 없대는 거예요. 80년대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다 외국 가. 그때 저희들은 외국도 한번 못 나가봤는데 말이죠. 다 외국 나가고 친척집에 가고 뭐 외국에 여행 가고 뭐 영어 배우러 연수 가고 뭐 그러느라 아무도 없어.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세상, 우리가 아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일터와 현장으로 들어가면 직면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TV나 드라마를 봐도 이미 본부장이라고 일컬으면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총수의 아들, 자녀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대학모를 쓴 젊은이가 어깨가 축 처져서 출발선에 서 있는데 자신도 몸이 깡마르기도 하지만 늙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채 인생을 스타트하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잘 빠진 세단 위에 타고 금이양양 옥동자가 출발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이야기 때문에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하여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헬조선이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헬이란 말 붙인 것, 내 삶이 지옥 같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땅과 현실이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대학생의 90.5%가 매우 동의하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관점이고, 직장인 생활하면서 조금 철이 들었는지 퍼센테지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한 0.5%. 그렇지만 여러분, 매우 동의한다는 퍼센테지는 10% 이상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현실에 직면하면 이 땅,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옥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 이민이나 가야겠다, 캐나다나 또는 호주를 그냥 리프레스를 뒤적이면서 이민 갈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 어떤 이들은 코리안 주점을 꿈꾸며 이 땅을 찾아오는데 우리는 도리어 이곳을 지옥이라 말하며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들 중에 하나는 아니시겠죠. 사실 이런 마음,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젊은이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변화를 추구하며 이 땅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현실 앞에서 무릎 꿇은 상황이거든요. 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그 소망을 찾아내긴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M4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7포 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결혼과 출산과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꿈,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심지어 연애 뭐 다 포기해 버린 바로 오늘 이 청년 세대 M4 세대의 청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별로 보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에 이 삶에 대하여 행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기 보면 네, 죄송해요. 기독교가 그래도 한 50%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절반 53%에 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기독교인들도 말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차라리 종교 없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무교는 31% 정도 되니까 그냥 다 귀찮아,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더 행복해, 뭐 이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요. 베이비 부머 세대,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바로 밑에 후배들이 바로 X 세대였고 그 아래 Y 세대가 있고 그 아래 Z 세대가 있고 요즘에 새롭게 태어나는 아마 우리 손주들 같은 경우는 알파 세대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세대의 어떤 그 디비전 자체가 어쨌든 이 시대 사회학을 연구하고 또 시대적 구분들을 하여 정확하게 그 시대의 소비 성향들을 따라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아이템들을 개발해내고 소비 성향을 파악한 이후에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들을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그런 오늘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들을 만들어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낳은 자식들이 바로 Gen Y라고 부르는 Y세대고 X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바로 이 Z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적 구분들 안에서 우리는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심한 사회적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회적 갈등 안에는 뭐 우리가 지리적 갈등도 있고 또는 우리의 정치 성향에 따른 갈등도 있고 또는 경제적 수준에 의한 갈등도 있지만 이런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경험들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해 가고 있다는 바로 이 일 때문이거든요. 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인하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동일한 이해들을 나와 같이 이해하고 나와 같이 살게 되기를 요청하는 요청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같지 않은 다름을 존중하기보다는 다름이 아니라 그걸 틀린 걸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흑백 논리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과정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회가 너무 깊이 고립되었습니다. 빈부라고 하는 경제 문제로 인해 사회적 깊은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해들인 거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전후 세대입니다. 대단히 이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갭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좌우가 이렇게 깊게 충돌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한쪽으로 정치적 어떤 자기 편향적 시각들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다양성의 이야기보다는 조화롭게 우리 안에는 이런 건설적인 자기가 지지하는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들과 성향이 있어 또 다른 것도 공존할 수 있어 이런 관점보다는 나는 완전히 옳고 상대는 완전히 틀렸어 라는 이 절대적 기준으로 잣대하는 이 시대적 갈등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안에 우리 크리스천들마저도 실제로 이 안에 이 갈등 안으로 들어가서 이 갈등의 양극단을 우리가 더 부추기고 있는 듯한 우리는 사회를 통합하고 평화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보내셨는데 화평의 사도들은 이 세상 안에서 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기보다는 도리어 갈등의 양극단에 서서 투쟁하는 자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같아요. 보십시오. 이들은 이념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자녀들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안에서 세계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대단히 풍요로운 삶을 경험을 했어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얘기 있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배고파서 그래서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죄송해요. 물 좀 마실게요. 산에 가서 풀뿌리 캐먹었다. 뭐 이렇게 보릿고개가 있어서 먹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이들의 차이는 너무 커요. 굉장히 아날로그 중심으로 정주했다면 이들은 디지털 중심으로 전혀 다른 노매딕, 새로운 네오 노매딕으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니까 엄청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양식과 삶의 기준들이 다른 것이죠. 이런 세대들이 여러분 MZ 세대라고 불려지는 Y와 Z 세대가 국민의 27.8%, 약 1,400만 이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오늘 이들의 세대의 기준과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낯설지만, 기성세대에게서 낯설지만 실제로 국민의 3분의 1이 이와 같은 이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도리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문화 안에서는 아날로그 세대, 부모 세대들은 도리어 디지털 세대 안에 우리가 낯선 이방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 그들이 이주해 온 게 아니고, 그들은 낯선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에이리언이에요. 우리가 이주해 있는 거라고요. 세상이 바뀌어서 디지털 세계 안에 아날로그라고 하는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이주해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계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세계라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에 우리는 따라가진 않고,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변화한 세대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명하 교수는 최연소 최초 우리 한국의 여성 임원, LG 현대 두산을 두루 거치면서 최연소 여성 임원을 했던 분이시죠. 이분이 서강대 안에서 그 마케팅 전문 대학원을 하고 있는데, 최명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 소비 권력이다 이들이. 그리고 현재 진행형 미래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대 소비 권력이다. 결국 모든 기업이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현재 진행형, 지금 그들이 최대 소비 권력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미래의 권력이다, 실제적 권력이다,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도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진짜 전혀 다른 이해인 거죠. 기성세대라고 불려지는 세대, 부모 세대들은 우리의 세계에 아주 견고하게 틀을 만들고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미래 진행형, 현재 진행형 미래 권력이다, 이런 정도 이해는 조금 정도 있고, 그들이 최대의 오늘 우리 안에 권력이다 이렇게 존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옛날에 저희들 젊은 부목사 때 당회에 가서 이렇게 호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본당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교육관, 우리들 그 미래에 자라는 아이들 공부하고 함께 말씀 배우는 공간에는 너무 더워요. 그냥 선풍기 하나 넣어져 있고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뭐 이런 호소를 해야 될 정도로
과거에 미래 또 장차 자라오는 세대에 대한 교회의 관심들은 아주 열악했답니다. 당장 교회에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당장 교회 안의 구석구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일꾼들이 더 중요한 배려의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 미래 세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MZ세대의 특징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오신다 생각해서 조금 더 설명하려고 넣어놨는데 이건 짧게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이 MZ세대의 특징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일컬을 때 그들을 자본주의 키즈라고 부르죠. 또다르게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편리한 이들이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 네오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류, 신인류를 지칭하기도 하죠. 이들은 미래보다도 현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고 그야말로 플렉스하는 개꿀러들인 거죠.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다가 어느새 저 또한 가심비를 따지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이 이 세대의 이 세계의 주인들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집에도 MZ세대 3명 다 MZ세대인데요. 제일 큰 놈이 34이고 막내가 27인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고 하나는 이제 둘은 Z세대인데요. 이들이 제 소비 패턴을 완전히 다 그냥 오늘도 옷을 3번 벗었다 입었답니다. 이게 3번째 입고 나온 옷이에요. 입고 나오니까 아빠 안 돼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마지막에 딸이 들어와서 코디해 줬어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모이네요. 그래서 근데 청바지 입어도 돼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근데 어떤 분이 모이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계신다고 들었어. 그랬더니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이 바지 입히고요 구두 신고 가라고 해서 운동화 신고 오려고 그러다 구두 신고 지금 이렇게 코디하고 왔답니다. 이 조끼는 잘 입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거 이 딸이 입혀줘서 입고 온 거예요. 이들이 그냥 제 생활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을 완벽하게 그냥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저도 이들에게 맞춰지고 있는 걸 봐요. 이들은 소유보다는 공유가 더 중요하고 당근 안 해본 사람 없죠. 당근 하는 알람들이 뜨고 번개장터 중고시장에서 거래하고 저도 이거 타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네, 저희 사무실이 홍대 쪽에 있는데 근처에 이동할 땐 저도 킥을 타고 움직인답니다. 차를 안 쓰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소비보다는 가치죠.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단순 소비보다는 가치와 메시지를 담은 가치 소비를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온 말들이 meaning out이란 말들. 이건 제가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말인데 저희 사무실 오피스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2명이 MZ세대인데요. 이들은 확실하게 실존주의자들이에요. 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싫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예의 바르고 효과적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말 못해요. 싫다는 말 못해요. 돌려 이야기해요.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아요. 싫은 걸 어떻게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대표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각해도 퇴근을 정확하게 그냥 55분 되면 벌써 짐 챙겨요. 그리고 6시 땡 그냥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왜 퇴근 안 하세요?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퇴근합니다. 이렇게 그냥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냥 수고했어요. 이러고 짐 들고 2사람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럴 때 저희 헐 하죠. 또 할 일이 남아 있는데 가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있고 도리어 제가 한수 떠서 요즘 한 30분 전 정도 되면 퇴근해야지. 뭐 하는 거야? 퇴근 안 해?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더 일해도 괜찮아. 할 일들 있잖아. 뭐 이런 마음이에요. 진짜 이게 실존주의가 아니고 실존주의들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이들의 용기는 돈줄 우리와는 너무 다른 영혼 보내서 여러분 영혼 관람하는 것 동학개미 여러분 정말 다른 인종들이에요. 정말 다른 인종들이에요. 네. 이들이 소비 문화도 바꾸고 있고 기업 문화도 바꾸고 있고 사회 문화도 바꾸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들의 영향력이 정말 커요.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이미 그들이 소비하는 패턴들 안에는 굉장히 바른 오늘 기성세대들이 그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바른 가치에 대해서도 스스로 타협해버리고 크리스천임에도 이것이 옳음에 대하여 너무 분명함에도 우리는 말 못하고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한 발 뒤로 물러서는데요.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돼요. 딱 그냥 직면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 옳은 일 위해서는 자기가 영화 보러 가지 않아도 그 영화 잘 되라고 말이죠. 영혼 관람시키고 미리 티켓 다 끊어서 말이죠. 자기는 안 가더라도 티켓 끊어서 그 영화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치킨 안 먹어도 치킨 그냥 100마리씩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돈줄 내주는 이 멋진 세대들에 대하여 부모 세대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도 이 땅 위에 바른 가치를 이미 살고 구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격려할 줄 안다면 우리는 이 다양함들이 이 다름이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정과 칭찬과 격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사 이래에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M4 세대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취업 문제 안에서 그야말로 자소서 포비아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니까요. 100군데 냈는데 그 100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냐고 묻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유사 이래의 최고 스펙을 가졌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불안과 고단함을 호소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안에 고백이 흑턴, 헬조선, 엠포스에 대해 자소서 포비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응과 지읒이다. 이런 말 아세요? 아세요? 이응과 지읒이 뭔지?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응은 지읒은 뭔지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아시죠. 인정인 거죠. 인정. 어제 밤에 저희 막내가 27인데요. 1시 반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자지 않고 있었는데 들어오길래 늦었다 그랬더니 네 리더 모임 하고 왔어요. 근데 저 속에는 리더 모임을 1시 반까지 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요즘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뭐 그래서 자기가 오빠니까 리더겠죠. 뭐 그러니까 리더 모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왔어요. 인정. 제가 뭔가 한마디를 건네려고 하니 아빠 저희들요 그렇게 교회에서 욕먹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지는 않아요. 이 자식 봐라. 아빠가 네게 한마디도 못하냐? 너희들 건강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 칭찬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 자식 봐라. 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놈의 새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응지읒 인정. 이러고 그냥 입 닫고 짐 싸고 나와야 돼요. 그 앞에서 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정인 거예요. 그게 격려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가 옳은 선택을 한다는 사실 내가 믿는다. 알고 있다. 그래 맞아. 인정. 이 인정들이 정말 고픈 세대인 것 같아요. 직면하는 마주하는 세상 앞에서 그들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최소한 부모님들이라도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라도 바로 이응지읒 이 두 글자 좀 얻을 수 있다면
이들이 큰 에너지가 되어 세상을 직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들은 세상 속에서 희망의 아이콘이기보단 절망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들에게 절망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비즈니스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 전부가 비즈니스 구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조리원으로 가죠. 어제 저희 교회도 해산을 하나 했는데 바로 조리원 갔어요. 우리 손주도 태어났을 때 저는 바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얼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2주간을 기다려야 했답니다. 코비드 19 상황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손주 보려고 말이죠. 안 맞아야 될 백신 주사 뭐 그것만 아니라 이런저런 주사를 몇 개를 받고 가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무슨 주사를 맞고 준비해야 된다 해서 그거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 태어난 날 저는 해외 출장이 있어서 아이 태어난 걸 못 봤답니다. 그거 보려고 말이죠. 그래서 왜 주사 왜 맞았나 싶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는 출생과 죽음의 이야기를 그동안 공동체가 그걸 테이크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또 마을 공동체에서 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례를 마을 공동체가 또는 교회 공동체가 다 섬겼어요. 상조회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넘어가서 상조회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다 비즈니스에 위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상조를 돕는 이런 팀들이 서비스 팀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다 비즈니스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비즈니스 세계 안에 들어서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우리의 직업도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설명하는 모든 논리도 결국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이미 우리의 과거 안에 은사,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은사, 스승이라는 개념들이 존재했지만 이젠 더 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선생과 또는 아니 교사와 학생이 있을 뿐 사도는 사라지고 그리고 스승과 사제 간의 관계도 우정도 사라진 세상을 봅니다. 교육 서비스를 받는 이들이 피를 내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되어 있고요.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학생이 교사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고객이 요청하고요. 책망해서 심지어 잘라버려요. 여러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좋았다는 것 평가 마지막에 해서 이밸류에이션 폼 던지면 바로 교수 그냥 잘려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구조가 오늘 교육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백관을 쓰고 의사가 되어 의료 현장으로 들어오지만 비즈니스 구조 안에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들어가 버려서 이제는 수납하고 오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서비스 피를 내야 당신은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인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여 그 인류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더 많은 의료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동원하는 이런 모습들 안에는 이제 이 직업 자체가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안에 있답니다. 세계가 이동하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 여러분 이 모든 과정도 결국 우리나라 250만이라는 이주해 온 이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가 된 것도 우리나라의 215개국이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이런 세상을 만든 것도 모두 다 바로 이 비즈니스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됐고 이미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됐고요. 그런 소비적 세계관, 비즈니스적 가치관에 의하여 우리 삶을 따지는 것이에요. 사실 이 공간 안에 함께 모일 수 있어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 공간에 오고 내가 에너지를 쓰는 만큼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밸류 가치에 대하여 반드시 수판을 두들겨 보고
되고, 그리고 내가 지불하는 에너지만큼 내가 밸류 얻을 게 없다고 판단되어졌다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불하는 에너지보다 얻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 자리에 오게 될 거예요. 소식을 들었다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방적으로 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연애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불하는 밸류, 가치만큼 내가 얻는 밸류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유지돼요. 심지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번을 찍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더 큰 밸류를 10번 찍는 수고보다 더 큰 밸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는 믿음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다더라. 이걸 알게 되면요, 10번 수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 몰라요. 밸류를 따져보고요. 이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디시전 안에는 다 이 트랜잭션, 거래의 가치 교환의 이 거래의 논리가, 비즈니스 논리가 성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랜스하는 액션, 트랜잭션, 이게 바로 거래잖아요. 비즈니스의 가장 베이직한 기본 이야기니까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세계 앞에 우리가 믿는 진리와 복음도 이와 같이 판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전하고, 다시 말하면 팔고, 그들이 이걸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거래의 이야기, 이 트랜잭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대단히 큰 밸류, 비교할 수 없는 밸류,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기지 못할 정도로 밸류어블한 이 프라이스리스 이 복음을 우리는 그들 앞에 내놓을 때 정말 세상은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진리로 증명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생명 놓고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수와 그 복음을 지켜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명을 걸 만한 가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이 진리에 서 있는 걸 보면 대단히 외골수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최소한 누군가가 그걸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 복음을 담보해야 하는 거죠. 복음은 스스로 진리고, 자증,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온전하지만, 이 세상에 이미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는 트랜잭션, 이 거래의 논리 안에서 세상은 이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대한 로마 제국과 같은 비즈니스 세계가 되었고, 이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판테온의 문화에 익숙하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신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상이었고, 그들의 가치였고, 그들의 추구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늘날 비즈니스 제국 안에도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답니다. 판테온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니까요. 바로 이들이 이 판테온의 주인공들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안에 바로 신들이죠. 경영의 신들이기도 하고, 대박의 신들이기도 하고, 그들이 일확천금을 가지고 이 세계의 최고의 부자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생겼죠. 그러나 이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저 0.00001%에 속하는 여러분 저 신들의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모두들 그들이 욕망하는 만큼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절망 때문에 현실에 직면한, 세상과 마주한 사람들의 고백 안에 뭐가 생길까요? 절망 때문에 하는 말이 헬조선이고,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때마다 스스로 좌절 속에서 고백하는 말은 나는 흙수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그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스스로 실패자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 안에 선교 이야기는 그야말로 너무 먼 이야기예요. 이들 안에 부흥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생존 자체도 위협받고 있고 삶 전체가 절망 덩어리인 자신을 보는데 희망을 누가 말한다는 것만큼 역겨운 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치라고 생각되는 거죠. 있는 놈들이 나 꿈꿀 수 있는 희망, 있는 놈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선교, 부흥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건 뭘까요? 소명을 사는 것입니다. 소명은 뭘까요? 채석장 옆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었을 수 있어요. 짧게 얘기해 볼게요. 한 나그네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짜증나는 듯이 지금 돌 깨는 일도 너무 힘든데 왜 묻냐고 그냥 뱉어냅니다. 보면 모릅니까? 이렇게.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뭘 하냐고 물으니 두 번째 사람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돈 벌고 있고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뭘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집을 지어요. 그게 참 궁금했던 거예요. 뭘 하고 있냐는 묻는 질문에는 집을 지어요. 그는 그가 하는 일을 대답했어요. 집을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집이 지어질 거예요. 근사한 집이 지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는 동일하게 돌을 깨고 있고 동일하게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지만 그는 그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가 맡은, 그가 그에게 맡겨진 그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인생이에요. 이 세 사람처럼 말이에요. 마치 첫 번째 사람의 노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이 내린 천형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삶을 연속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늘이 내린 고통스러운 노동의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잘 만났더라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좀 더 배웠더라면 이 짓 하지 않을 텐데. 죽을 때까지 원망과 탄식과 회한에 처한 노동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에서 부흥, 선교, 이게 논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진 자들의 사치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 곧 자기가 노동하는 일을 통해 재화를 거두어 들여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또 공부도 시키고 또 심지어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들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소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치를 위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만큼 그저 이겨내야 하는 일이지, 마땅히 그저 나의 책무고 의무이지, 이렇게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대단히 존귀한 부모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이 어느 날 공허해지는 날이 온답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 그에게 찾아오니까요. 장성한 자식들이 그 둥지를 다 떠나가 버리고 텅텅 비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뭐냐는 질문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뭘까? 난 뭘 위해 살았나? 이렇게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자식들을 키워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는데 어느 날 자랐다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해줬는데,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치받고 들이대면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전 인생 전체가 nothing인 거예요.
그 공허함과 회한과 탄식 가운데 들어가요. 이 방편설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크리스천들의 많은 퍼센테이지도 방편설의 노동을 한답니다. 일터 현장에 들어가서 일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곳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뿐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일과 직업은 자신의 방편일 뿐 주된 일은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이야기는 뒤에 좀 더 다루겠지만 우리는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진짜 싫을 거예요. 당장 내보내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그곳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첫 번째, 내 과업, 내 미션은 그곳에서 그 회사가 존속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하여 그 회사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일,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크리스천들이든 넌 크리스천들은 상관없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본적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에 의하여 그런 일들의 중요성, 그 공적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와 미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방편으로 여기고 선교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이랍니다.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일 자체가 미션인 거죠. 그 일 자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 자체를 섬겨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 일 자체를 섬겨 세상에 봉사하니까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우리는 재화를 거두어들여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그 일의 과정에서 나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을 나누고 내가 고백하는 고백들을 그들에게 나누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바이트할 수도 있게 된답니다. 네. 그 일을 하는 과정 안에 소명의 사람은요, 지치고 힘들다면 더욱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고요, 누군가 불의가 막아서 이 일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여러분 그 방해자들과 그를 막아선 장애물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요, 고통스러운 만큼 하늘 상급이 크다고 믿으며 인내하고 극복해낸다고요. 소명의 사람이 하는 노동은 정말 다른 노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노동관을 가질 때만 우리는 일터 속에 참된 부흥을 끌어낼 수 있답니다. 참된 부흥은 바른 노동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이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우리는 평생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일을 통해 존재를 실현합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데 누구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송동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로 내 자신을 설명하는 게, 내 존재를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니까요. 가장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긍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자기가 하는 일로 기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말한답니다. 그 말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행복하고요, 말할 때마다 에너지가 막 올라가요. 자존감이 그냥 쑥쑥 올라가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뭐 그렇게 그냥 그러고 있어요. 밥 먹고 사냐? 밥 먹고 살아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저기 뭐 거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뭐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놀고 있어요. 이러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일과 삶 속에 구현됩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 될 이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 모두 신앙의 바로 이야기가 우리 일터 안에 구현되어져야 하고 구현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변혁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부흥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할 때 그곳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의 결정의 결과로 더 좋은 세상이 온답니다. 박노해의 말처럼 좋은 사람은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말했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일터에 참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세상이 더 나은 세상 될 수 있길요. 아멘. 노동은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 주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말은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체가 권위이고 권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결혼 명령과 정복과 통치라고 하는 노동 명령, 그리고 안식 명령을 더하여 세 가지 창조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유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 피조 세계와 더불어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인 창조 언약의 내용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기의 존재적 언약의 내용, 존재적으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노동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 명령은 생육번성 충만한 노동의 명령이 지속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베이직 시스템이거든요. 이 베이직 시스템이 되어져야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여야만 지속적으로 온 세계 안에 모든 영역 안에 이 정복과 통치가 실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이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모든 생물체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내용이고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축복의 내용은 노동명령인 바로 노동과 안식은 하나의 짝인데 이 노동명령과 안식명령을 통해 정복과 통치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신 바로 창조명령의 내용이죠. 인간을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난 다음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은 경작과 보호였어요. 이건 피조세계의 정복과 통치의 구체적 표현들이죠. 실제로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 지키다라고 하는 말과 또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실제로 템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기준대로 그 성전 템플을 잘 지키는 것이었고 그 템플 안에서 워십을 통해 그들이 하는 일이 워십이 되어서 서비스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행위였죠. 그래서 이 쇼메르와 아보다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 일이 에덴 동산에서도 동일하게 명령되어진 거죠. 인간의 하는 일의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간수하는 일이었고요. 중국어 성경에는 이 지키다는 단어가 간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소, 네, 간수한다는 거예요. 잘 간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보다 경작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영어 표현은 cultivating하는 이고 이것이 culture의 문화의 어원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경작하다는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를 함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크레타 툰베리를 알 것입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지금 이미 18살쯤 됐죠. 그리고 이 친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다음 세대로부터 우리가 듣게 되었죠. 유엔 연설할 때 그 유튜브에 이런 연설문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보시면만 보신 분도 계시겠죠. 진짜 소름 끼쳐요. 이 친구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죠. 당신들은 우리를 당신들의 미래라 생각하지요.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이 친구의 표현이 그예요.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걸요. 우리가 미래가 없는 이유는 당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다 부셔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미래를 다 부셔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는 당신들이 우리를 당신들의 미래라고 한다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우리의 미래를 되돌려 놓으세요. 우리의 미래를 되돌려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 말이죠. 비행기도 안 타겠다. 자기는 새 옷도 더 이상 사 입지 않겠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과는 정말 여러분 다른 결정들을 내리고 살아가는 이런 환경 운동가들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쇼메르하라고 하나님께로 분부받았거든요. 적어도 성경을 들고 다닌다면,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첫 두 장 창세기 1장과 2장만 읽어도 우리에게 무엇이 명령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이 세계에 대하여 첫 번째 명령, 이 명령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노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명령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래서 순종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이 시간 모두가 예배가 되니까 1시간의 예배도 있지만 24시간 기도의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1년의 예배도 있고 여러분 이 인생의 10년의 예배, 우리 인생 전체의 인생의 예배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거죠. 새해에 들어와 이 한 달의 예배 어떠했나요? 1월의 예배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주일 예배도 있고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터에서 참된 부흥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 이야기를 다시 우리의 예배 이야기로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한 달의 예배, 1년의 예배, 10년의 예배, 일상의 예배. 그래서 내 일터로 들어갔을 때 내 이 하루의 예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내게도 보람과 감격이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하루의 예배가. 아보다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2장 5절에 아직 인간이 없다 하실 때 인간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죠. 땅을 가는 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 앞에 아보다가 붙어 있어요. 아보다 하는 인간. 그리고 2장 15절에 인간을 에덴 우상에 넣을 때에도 아보다 하라, 땅을 갈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심지어 타락해서 그를 내어 쫓으시는 3장 말씀에도 보면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말씀 안에 아보다 하라고 요청하는 걸 보게 돼요. 인간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노동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정리하면 인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람, 그는 일하는 예배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는 근원적 아니 가장 원초적인 예배 이야기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건 창조 이야기 안에서 원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창조 이야기 안에 그 원형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창조 이야기에 예배란 단어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예배와 상관없이 지어지고 다만 노동을 위해 지어진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리를 당신이 찬양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를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창세기 1장 2장에서 예배를 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상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한 그 음란한 땅에 그들을 보낼 때 예배만큼 분명하게 그들에게 심어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예배란 단어를 빼는 것이 모세의 실수 아닐까요? 도리어 그때 우리가 예배를 위해 지어졌어 라는 이 강조만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한 줄 한 단어 집어넣는 게 뭐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왜 빼뜨렸을까요?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원론적 원형적 예배 이야기를 그대로 둔 것이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예배자인 거, 워시퍼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워십 자체가 일하는 예배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부가 통전적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후에 이곳 저곳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부로 드리는 바로 그 영적 예배를 원하셨고, 로마서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우리 삶이 리빙 세크리파이스 하나님 앞에 온전적으로 산 예배가 되게 하자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예배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목적하지 않는,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 우리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전 이 연꽃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연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연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 당신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모두 경악을 하는데, 부활절 때 이 꽃 꽂으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경악할 만하잖아요, 부활절 때. 여러분, 그런데 서양의 그 커먼 릴리 하얀 백합이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닝은 뭐예요? 희다? 미닝은 뭐예요? 트럼펫팅? 부활의 트럼펫팅 이하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양적 관점에서 이 진흙탕에서, 이 뻘에서 여러분 그 죽음처럼 되어 있던 그 뻘, 여러분 거기에 연꽃이 꺾여서 말라 비틀어 버려진 거 본 적 있나요? 뻘에서, 그 시커먼 뻘에 여러분 꺾여서 죽어 있는 그 말라 비틀어 여러분 죽어 있는 이 그 연꽃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이죠, 봄날이 되면 그 연꽃, 그 진흙탕 뻘을 뚫고 싹들이 트어올라서 잎을 피우고 이 꽃을 피워내는데요, 여러분 이 얼마나 순결한지 몰라요. 흙탕물을 다 얹어 놓아도 말이죠, 다 그냥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심지어 그 잎에는, 연잎에는 말이죠, 은굿을 하나 말아놓고 있는 거 보면 말이에요, 연꽃은 순결한 꽃이에요. 연꽃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설명하는 상징적 꽃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예쁜 꽃이잖아요. 하나님의 토부, 그 선하심이 묻어났잖아요. 우리의 묵상의 재료잖아요. 제가 이렇게 연꽃 찬양해도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뭔가 이상해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을, 여러분 동양적으로 부활을 말하기에 너무 적절한 이 꽃을, 내가 흥분하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꽃을 부활절에 꼽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나? 나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교 그분들이 썼다고 우리는 못 쓰면 하나님의 창조물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묵상의 재료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비조 세계에 우리가 돌봐야 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들 곧 가까이 가야죠. 우리가 돌보라고 하나님 분부하신 꽃이니까. 버려서는 안 되는 꽃이라고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꽃이라고요. 흉물스럽게 느껴서도 안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중일의 이 연꽃의 꽃말은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연꽃의 꽃말이에요. 와, 진짜 아이러니컬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연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아예 못 본 척하는, 아니 아예 세속이라고 치부하는 성속이원론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일터를 속된 영역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속된 영역으로 치부한다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가치예요. 플라톤,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철학이 이유고요, 동양의 사상들이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계급이 나뉘고, 이것 때문에 육체 노동을 여러분 천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말이죠,
상반, 양반과 상놈이 결정되어진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노동을 천하다 여기면 안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죄를 범한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걸 속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직업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속적 직업은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래서 주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둘로스 노예들에게 그들의 노예의 삶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일어나라 뒤엎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 사회 안에 여러분 로마 시민보다도 3배나 더 많은 노예 사회인 그 로만 엠파이어 로마 시티 안에 여러분 그들을 위한 자유의 복음은 뭘까요? 그들을 위한 부흥의 이야기는 뭘까요? 엎어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엎어라. 네? 얼마든지 말이죠. 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부흥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노예들에게 당신들의 상전을 주님처럼 받들어라. 노예 제도를 고착화시키는 듯한 발언 아니에요? 요즘 온라인 있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처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네 삶은 예배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거다. 사람을 섬기는 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일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저 그 일터에서 죽지 못해 일하고 있다면 아무 상이 없고 도리어 책망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는 성소입니다. 쇼메르하고 아보다 해야 할 그리고 내 일터에 섬기는 나는 바로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선교사의 클래스가 성직자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직자인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선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국민일보가 한국교회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25.3%, 100%의 25.3% 정도가 기독교의 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1,3배 가까이 많은 천주교와 불교의 모습을 보고요. 원불교도 기독교의 거의 버금가고 이슬람도 5% 정도 종교적 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100% 호감도 조사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여러분 여기에 크리스천의 인구 퍼센트를 제하고 나면 우리 퍼센테이지가요 원불교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종교적 호감도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적이고 배타적이 되어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데 빅데이터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하여 느껴지는 이미지 여러분 볼까요? 천주교 이미지 중심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쓰여진 단어들이라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다,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공감한다, 배려한다, 경건하다 이런 단어들이 천주교 주변에 있는 천주교와 더불어 쓰여진 단어. 불교는요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보수적이다, 친근하다, 엄숙하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불교적 이해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배타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요 물질적이다, 그 다음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단어가 기독교와 관계된 단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어휘도 여러분 없는 거예요. 도리어 불교가 천주교가 훨씬 더 말이죠
호감도를 갖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전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너무 억울해.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장난질 친 거 아니야? 근데 그 통계를 국민일보가 조사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말이죠, 코로나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 시간에 이 정부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아. 너무 가혹해. 이런 말로 좀 억울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억울해도 하는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요 뭐.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데요 뭐. 못 말하겠어요. 그렇게 여긴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난 너희들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정말 우리를 위축되게 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까? 어느 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는 날, 그들의 모든 잠겼던 문들은 다 풀려지고 어느 날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보게 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거야. 언제 그날이 올까요?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부흥은 어떻게 올까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여기 엎드린 일만일까요? 아니요. 그 부흥은 일터 속으로, 오늘 여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우리들이 일터 속으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로 각기 흩어져 삶의 곳곳에서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저들을 얻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어 섬기는 일밖에는 길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 이 시간이 흘러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들을 섬기며 우리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될까? 이제 우리는 시간을 묻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 마음으로 가겠다. 이 결정들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선교는 타락한 세계 한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속 곧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라 부르고 또한 세계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 알파 포인트에서 심판 오메가 포인트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으로 날아가고 있죠.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 구속의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 일에 우리에게 미션, 사명이 있고요, 그 일의 내용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미 말했지만 선교란 단어로 바로 건너뛰어 버리는 일은 참 중요한 하나를 간과하게 한답니다. 선교로 바로 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명이 있는 것처럼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냄받은 세상 안에 우리의 미션이 있다는 것. 그건 다름 아닌 선교적 비전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부흥의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과 모든 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 그 통치가 회복되는 것. 모든 무릎과 모든 발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고백하는 일을 보는 것. 이 부흥, 이 선교적 비전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걸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미셔널이라는 이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 말에 선교적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 미션을 수행할 때 바로 내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흥을 구하는, 부흥의 비전을 구하는 내 선교적 삶, 그게 오늘 우리는 일당 우리의 일터에서 필요해요. 보내심 받은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세상이란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 건 아시죠? 세상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계라고 한다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라고 표현한 이 세상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미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이미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속에, 이미 우리가 보내심 받은 처한 일터 속에, 바로 거기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미 맺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무언가 현재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함께하고 처한 현장이 아닌 세상으로 보냈다 할 때 무언가 어떤 미지에 어느 날 어디로 나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리지 않는, 오늘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 아니에요. 또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안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그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 관계를 도망가야 하는 관계가 아닌 거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예외의 사람, 하나님 보내신 세상에 내가 만날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내가 도망쳐버리고 이직해 버려야 될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직면하는 이 불법과 이 깨어진 상황, 직면한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할 나의 미션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오늘 몸담고 있는 일터는 깨어진 채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완전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에요. 불법과 여러분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대한 악의 구조예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뭘 더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것을, 이미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섬겨야 할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미션이 곧 선교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나의 미션을 수행해낼 때 일어나는 선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죽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No pain, no gain이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은 내가 보내심을 입었구나. 이 관계는 하나님 필연적으로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기회요, 사람이며 상황이며 현장이구나라고 느끼며 우리 속에 인식해야 될 단어는 바로 선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터 속에서 선교 이야기는 늘 그냥 선교적 어떤 이해들 안에서 정리된 내용은 고린도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동역함으로 텐트 메이커를 했어.
그래서 일과 선교는 그때부터 선교 이야기 속에 요긴한 기회가 됐어.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것들을 호도해요. 가장 중심된 진리 자체를 호도하고 있는 패턴들이에요. 선교적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선교가 우리 일과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거나 이렇게 매치업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근본적 진리, 성경의 근본적 선교의 이야기를 흔드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호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의 타락장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장이며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한다면 구약 안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선교사 이름 한 자가 아무도 없으며 이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부름받은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채널이 됐던 걸 보게 돼요. 이들 중에 한두 사람은 선교사라 이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교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새로운 트렌드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 이야기, 선교의 본류이라는 거죠. 선교의 본류.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늘 자주 이렇게 씁니다. New paths in old ways. 이미 오래된 길인데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발견하는 새로운 길이라고요. 정리해 볼까요?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드러낸다. 바로 이 이야기가 선교적 삶의 정의일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자신의 삶을 받을 때, 그 삶의 이야기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의 삶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그의 나라, 그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명령과 이 선교명령이 통합되어진 이야기를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에즈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비즈니스 세계와 우리의 미션의 이야기를 통합하는 거죠. 대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과정 안에 우리의 삶과 고백과 메시지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비즈니스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 배모에게 제일 중요한 그 컴포넌트예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삶이고,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이고, 세 번째는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방향성, 이 지향성, 이 의도성은 정말 중요한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투두 리스트로 적어놓고 자기를 빌드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설명하고 제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지속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터로 들어갈 때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성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의 경건성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문성이 없이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에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전문성을 빌드업해야 합니다. 배워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더 수고해야 합니다. 왜요?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공동체의 한 명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내 전문성을 빌드업한 일이 나의 예배의 내용이니까요. 일터에서 나의 예배의 내용이니까요. 그 전문성과 우리의 경건성이 통합될 때 진정으로 일꾼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일꾼의 영성은 경건성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신앙심이 높다고 여러분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초자연적 원리에서 우리가 일하도록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일반 상식적 자연적 원리,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의 자연 질서 안에서 우리를 일하도록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 안에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 농사, 하나님 농사지는 농사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사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씨 뿌리시고 거두시는 방식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방식에 철저히 의존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이 자연적 원리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어요. 수고한 만큼, 땀 흘리는 만큼 우리가 거두고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어진 세상 안에서 이 원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자연의 원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세계 안에서 이 전문성도 없이 다만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우리 일터의 이야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원리로 삽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과정 안에 노동만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원리에 의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터와 노동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다만 이 원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터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성이 우선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 전문성이 없다면 일터에서는요, 이 경건성을 조금 낮추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경건성을 조금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일터에서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라, 믿음을 버려버리라, 일터에서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 앞에 이 경건성 이야기를 너무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냥 성경 매일 그들 앞에 본 앞에서 성경 읽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뒤지게 못하고 있어. 그냥.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그가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전문성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배우고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한 뒤에 집요하게 매달려야 하고, 그것과 더불어 경건성은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들 앞에 보일 때는 제발 큐티 하지 마시고 성경 들고 가지 마시고, 그러고 전문성이 배양되어지면, 전문성이 빌드업 되어지면, 전문성이 그 모임의 최고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성경 탁 놓으면 멋있잖아. 그때 내가 탁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뭔가 간지나잖아. 뭔가 좀 간지나지 않을까요? 그들이 볼 때, 와, 저 선배 간지난다. 먼저 성경만 들고 있어도 저 선배는 그냥 추앙의 대상이지. 그냥.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에 가장 베이직한 것은 전문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르신 자리에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사람으로 자신을 빌드업하는 내용일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제자도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는요,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다이버시티를 존중하고, 그러나 연합해서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친밀함이죠. 이것이 우리는 세상 앞에 힘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인플루언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힘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하향성입니다. 제가 이걸 안 띄워놨군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리고 땅끝, 바로 그 끝날을 구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향성의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이 하향성의 삶의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흥은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곳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을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때,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그의 예배의 내용이요, 그의 기도와 갈망의 표현이거든요. 나를 필요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lower and lower. 정리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 중심이 아닙니다. 7일이죠. 선교지 비선교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14집창이라고 불려지는 템포리 윈도우, 이 지오그래피컬한 여러분 이 디비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먼데이 앤 세러데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워크플레이스 자체가 선교지예요.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분리되거나 괴리되지 않습니다. 그가 사는 것, 리브 아웃 하는 것이 바로 스피크 아웃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프로클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데몬스트레이션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삶 전체가 위트니싱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름을 말하는 분리와 구별로서 우리의 거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일터 안에서는요, 성육신적 삶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설 때 그 안에 서번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당신께로 초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선교는 총체적이어야 하고 공적인 삶의 퍼블릭 스테이지에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하고 모두의 이야기에서 보편성을 갖고 그리고 일상 안의 이야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from here to there의 여기서 저기로의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향하고 by everyone, 모든 사람에서 이루어진 선교 이야기라고요. 이제의 선교 이야기는 프로페셔널 미셔너리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셔널 프로페셔널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선교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문적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시대는 이제 패러다임이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의 선교적 삶의 이야기 속에 로드십이 제일 먼저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journey, 라이프 journey 안에 그리스도 그 선교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고 오시는 그 라이프 journey가 확인되어야 해요. 저는 진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선교사인지 확인하게 할 때 이 세 가지를 더듬 꼭 확인해 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살펴봐야 하고 우리 서로도 이런 가치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점검해 보아야 해요. 로드십이 분명해야 해요. 십자가와 복음이 그 안에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전이 자체가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라이프 전이 전체가 그 선교의 하나님 나를 드리븐해 가시는 일을 그가 고백 가운데, 그의 라이프 스토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앞으로 이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미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라이프 저니를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션 라이프를 사는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들임을 저는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꿈꿔요. 다 꿈꿔요. 다 꿈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완성될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전 우리 강성규 사님, 강갈립 선생님 보면서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가 늘 꿈꾸는 것들이 너무 부러워요. 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 우리 이 열정을 식지 않게 할 거예요. 그 완성된 나라의 소망이 내 손에 잡힐 듯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곧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 내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무릎 꿇는 일을, 어떻게 내 삶을 거기에 부어 넣는 일,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 다 쏟아 부어 버리는 일이 내게 주제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Thy kingdom come,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는 이 열망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흥,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닫힌 세상입니다. 함께 열어야 해요. 옛날엔 싱글키 하나로 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이제는 곳곳에서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키맨들이 되어야 해요. 곳곳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열쇠를 키맨이 되어 열어 젖힐 때, 그런 복음의 문은 활짝 열리고 부흥의 그날이 올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 부흥은 우리 자신을 던지는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던지는, 내 라이프 전이 전체가 그저 부어져야 하는, 그리고 그곳에 일어나고 그곳에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이라 생각해요. 그저 이렇게 스파크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로또처럼 그냥 어느 날 이 땅에 던져지는 무엇이기보다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그들의 기도의 결국이 시므온이 안았던, 안나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였거든요. 이젠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그의 인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고백과 더불어 이제 그의 전이가 끝을 났음을 시므온이 고백하듯, 우리 일생이 부어지는 어느 날 우리 품에 바로 그리스도를 안듯 그의 나라를, 우리는 부흥을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삽시다.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희 주셔서 고맙습니다.